정말 고집 세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종종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그 상황에 맞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내 말이 아니고 말씀 이렇게 들이밀어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것이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경험에서 체화된 것이라면요, 그거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떤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가 깨트려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는 경험, 이것이야말로 살아가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경험이죠. 또 우리가 신앙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예배 집중하라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저 가사에 내가 정말 고백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막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채 예배가 끝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우리 여기 그래도 온 분들은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알아요. 대략 알아요. 그런데 뭔가 딱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답답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나름 해봤잖아요. 근데 뭔가 여기서 안 넘어가져요. 독일 와가지고 한국에서처럼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만일에 뭐 우리 교회 찬양단이 막 한 두 곡만 불러도 벌써 다 쓰러지고 뭐 이런 정도면 좋겠지만 나름 열심히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에 좀 뭔가 빠져가 나가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답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참 중요해요. 질문. 좋은 질문은요, 여러분이 논문을 쓰거나 또 교수님한테는 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게 질문 자체가 답이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그 질문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저도 종종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서 제가 답을, 질문에 이미 내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게 뭐지? 라고 물음표를 딱 갖다 댔는데 거기서 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 사람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아,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구나.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가 관리였고 또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청년이었고 이미 직장, 잡을 갖고 있는, 그것도 괜찮은 잡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젊은 나이에 게다가 돈도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젊은데 벌써 관리가 돼서 성공을 했고 어쨌든 이 사람 이 일로 큰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미 부한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거나 어쨌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는 데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대화를 보면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청년이 있다면 장가 안 가고 돈도 많고 게다가 신앙도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물어보는 태도를 보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댐댐이가 됐어. 예의가 돼 있어요. 게다가 잡이 일단 있죠. 부자죠. 이건 뭐 갖출 걸 다 갖췄어. 또 이러면 또 어떤 자매들은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얼굴은요? 외모를 또 보는 사람이 있겠죠. 당시 예수님께 나오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손이 마른 사람, 혈루증에 걸린 사람, 이미 딸이 죽었는데 찾아온 사람, 상황 끝났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 등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완전 수모를 주는 거예요. 난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차갑게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꼭 참아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한다면 내가 이것도 못할까?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래요. 내가 아픈 건 괜찮아.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건 괜찮아요. 내 일이 좀 어떻게 된 건. 근데 자식이 와서 적응을 못하고 자식이 뭔가 힘들어하고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돈으로 해결하는 게 여러분 제일 쉬운 일이에요. 인생 살아보면 돈으로 얼마면 돼 해서 딱 끝내는 일이 제일 쉬워. 근데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자식 문제, 자식.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대신 학교 가줄 수도 없고 대신 성적을 내줄 수도 없어.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 내가 차라리 병에 걸리고 말지. 자식이 괴로워하고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부모로서는 자괴감이 됩니다. 자괴감. 그러니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라고 매몰차게 냉혹하게 밀어냈을 때에도 꿀꺽 참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모욕적인 말을 다 수용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문제죠? 절박한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처럼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진짜 오랜 이 질병의 지긋지긋한 것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싶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교묘하게 저거 말 하나 틀리나 보자 하고 교묘하게 질문을 던져서 시험해보려는 그런 질문을 하려고 왔을까요? 그래서 뭐 하나 꼬투리만 잡혀봐라.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단어 하나 뭐라 그랬어 지금? 그래요? 다 했는데 그거 하나 딱 걸려진 것이 이제 또 싸움의 빌미가 되죠. 그것을 모든 것을 엎어버립니다. 질문 속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지금 이 사람 딱 대하는 딱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을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지 답과 상관없이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될지 질문 속에 다 담겨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표정 속에서.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은 여느 다른 사람처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올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이 고통에서 어떻게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삐딱한 사람들처럼 당신 정체가 뭐요?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죠?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어요? 질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하는 말일까요? 어려운 질문 같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 말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또는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또는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어떻게 내가 거듭났다고 할 수 있나요?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구원파 이단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거였어요. 언제? 그러면 일반 신자들은 좀 당혹스러워요. 언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언제가 막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 생일을 기억 못합니까? 아니요. 당신 결혼기념일을 기억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중요한 날은 기억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날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모자란 신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언제? 잘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을 때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알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죠. 죄사함 받은 삶이죠. 천국 갈 수 있는 삶이죠.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을 위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죠. 대부분 교인들이 이런 죄를 쉽게 저지르진 않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하지 않기, 부모 무시, 이 정도의 인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저분이라면 나의 어떤 폐부를 딱 찍어보고 그거를 딱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감추고 싶었던,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들춰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 줄 알았는데 요구하는 게 되게 다른 랍비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명들 잘 지켜라. 근데 그 계명 뭡니까?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난 그런 것들은 다 지키지. 내가 그 정도야 늘 지키고 있는 수준의 사람인데. 그래서 20절에 보면 청년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처음엔 어떤 사람이 라고 했던 게 이제는 그 청년이 라고 구체적으로 어찌 보면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런 건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태가 볼 때는 야, 젊은 친구가 대단하네. 용기 있다. 또는 당돌하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 청년이 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교만하게 이 청년이 내가 다 했는데 뭐가 부족하죠? 라고 물어보는 어떤 교만한 태도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이 청년이 그렇게밖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는 갈급해서 나온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끊어버리지 말고 저 청년이 정말 그 마음에 진지하게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 이 상황을 넘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구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에 좀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가 고작 자신이 믿는 것을, 잘 믿는 것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마 예수님이 그랬다면 만나주시지도 않았을 수도 있죠. 오히려 정체되어 있는 내 신앙, 그리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내 신앙, 내가 지금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뭔가 벅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청년이 나온 거예요. 뭔가 이 여기를 지금 벗어나고 싶은데,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유학생활 와서 신앙의 이 여기를 좀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좀 더 기쁘게,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름은 노력을 해요. 상황 안에서. 근데 물론 노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 이거 나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뭐가 더 부족하죠?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더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 뭐가 부족합니까? 답답하면 여러분, 답답합니다. 거기 넘어서 주님, 내가 더 뭐가 부족하죠?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제게 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성품이나 또 그 마음, 그가 쓰는 언어들, 또 그의 생각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밖의 것들이죠. 소유는. 문제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의 것 때문에 있을 수 있구나. 오히려 나의 외적인 것들, 내 마음이나 내 습관이나 내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었던 돈의 문제를 건드리신 거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빈 몸으로 내게 와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되어 있는 영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 안 하지 너. 이렇게 하거나 어떻게 알았지? 또는 너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그래. 또는 성경 1독만 하지 말고 2독, 3독 독일어로 좀 읽고 불어도 좀 읽고 노력을 좀 해. 그래야지 좀 뭔가 좀 더 얻는 게 있지.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한국에서보다 몇 배 네가 영적인 걸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똑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게 진보가 있니?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그런 거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칼 팔리는데 지금 그잖아요. 각오를 하고 왔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가서 열심히 하려고. 자기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딱 얘기를 해주면 성도들 중에 그런 거 바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좀 한번 따끔하게 좀 얘기해주면 내가 정신을 탁 차리고 탁 하겠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짚어주기를 위해서 나왔는데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이 들려온 거죠. 그것은 그동안 자기가 신앙적인 안정성을 누리고 있었던 돈의 문제, 생활의 안정,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거를 일순간에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동안 네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큰 어려움 없이 신앙적인 모양을 보기 좋게 갖춰온 것은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네가 믿고 있었던 그 돈이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함, 다른 사람처럼 유학생활 와서 알바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있어도 통장에 돈 되면은 부모야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내 통장에는 들어오니까 내가 살만한 만큼은. 그러니까 삶에도 크게 절박함이 없었던 거죠. 내가 살인할 이유도 없고 각박해가지고 도둑질할 이유도 없어요. 그 정도 양심은 있고 그럴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올 수 있겠느냐. 이 답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가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답이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동의는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예수님께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네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뭐라고도 안 하고 좀 이상한데 그리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자기 길을 가버려요.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을까? 왜 그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 갔을까? 첫 번째,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교묘해요. 여러분은 그거를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는 어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거나 또 자기만의 은혜 받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내가 지금 정리해가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딱 목사님이 성경의 근거에서 딱 정리를 해주거나 그걸 딱 건드려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좀 더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고상한 설교의 언어로 들을 때 아멘. 왜? 내 생각과 일치했다는 거죠. 맞아, 저거였어. 무의식 중에 오랜 경험 속에서 굳어져 온 그 사람마다의 은혜 받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청년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어떤 그 스펙트럼 안에서 내려왔던 결론들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그 위에 예수님이 더 얹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 밑바닥에 있던 머릿돌을 탁 치우면서 자, 이건 다 치우고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묻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고 돌아설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지가 않다. 한 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혹시 오늘 이 말씀보다도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왜 다른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왜 말씀을 들었는데 명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편함이 남는가? 여러분, 이것마저 내려놓아야 돼요. 두 번째로, 왜 그가 돌아서 갔는가? 그 말씀이 그에게는 아직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걸 팔아서 그래 줬다 쳐. 그래서 한 번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다가 고기 먹는 날이 한 번 생겼다고 쳐. 그래도 또 가난해질 텐데? 그럼 나만 가난해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을 돕는다 해도 저 사람들에게 뭔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을 괴롭혔겠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이 갭인 거예요.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딱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망설였어요. 그리고 40년을 돌게 되잖아요. 세 번째로 그들은 왜, 그 청년은 왜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을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고 부담감이 됐어요. 이게 참 또 난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동의가 돼야 되고 또 내 마음이 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은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해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뭐야? 반항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내적인, 영적인 지도법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알려달라니까 왜 또 뜬금없이 내 밖에 재산을 팔라고 얘기하지? 그걸 내놓으라고 하지. 때로 우리가 말씀의 명쾌함과 설득력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큰 위로가 되고
큰 도전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많이 부담을 주세요. 우린 그것 갖고 싸워야 돼요. 우리 평생 동안. 내가 왜 이거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까? 언제쯤? 진지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직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아직 내가 그런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 내가 기대하고 있는 말씀만을 편식한 아이처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이 정체되어 있는 이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온 이 대답, 예수님이 제시한 그 방법에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아서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다 알아. 목사님이 뭐 지금 설교하는지. 우리 딱 본문만 봐도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얘기하겠지. 대충 감이 와요. 똑똑해요, 우리는. 성경도 잘 알고,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그냥 착착착착 다 나와요. 잘 압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신앙 있는 척 하는데 익숙해 있고, 또 나름도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어떤 안정감을 주고 있죠. 나 그래도 좀 잘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제가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청년이 저는 돌아가서 평생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만약에 돌아섰다면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섰지만 감당이 안 돼서, 무서워서, 이거 내려놓고 사는 건 두려워서. 그러나 그 마음에 집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볼 때 이 청년의 이 진지한 신앙적인 태도를 보면 말이죠. 정말 하기 싫은데 딱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딱 그걸 얘기하면서 너 이거 할 수 있겠니라고 묻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렇게 즉각 아멘, 아멘 화답하던 사람이 그 말씀에는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심각하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부분은 딱 접어두고 괜찮은 척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을 좀 제껴두고 신앙생활 괜찮은 척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편한 생활이에요, 사실. 이 사람을 불편한데 최소한 가까이는 못 지내도 열어둬야 돼요. 이 문제 나를 계속 괴롭혀요.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없어요. 오늘 회개했지만 또 다음 주에 회개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이 문제들 앞에서 서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정확한 답을 주실 때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괴롭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슬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처럼. 그러나 지금은 내가 돌아서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릴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나름 괜찮다고 여기던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왜 돌아섰습니까?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서죠. 어쩌면 훗날 이 말씀을 감당할 때가 오면 정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왔나라고, 나 이제 왔으니, 이제야라도 왔다고 주님 앞에 왔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에라도 내가 그때 따라섰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갔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 내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 나의 부족함을 말하실 때, 나의 교만함을 딱 찍어서 얘기하실 때에 이것만은 안 된다고 움켜쥐고 돌아서지 말고 오히려 솔직히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신앙, 베드로처럼 내가 한번 해보겠나라고 믿음으로 한 번이라도 그냥 나아가보는, 내 경험으로는 이미 저기 없다는 거 알아.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 신앙으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주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주님, 나는 못하겠으니까 주님이 책임지라고 그 앞에서 오히려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순종의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